삼광교회를 심어하시는 박노성 목사님께서 장로가 뭐 할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모두 할렐루야로 크게 선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1년 동안 제가 설교의 주제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의 문제입니다. 분쟁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고요. 아마 1년 동안은 제가 우리 한국교회 두 번째 문제가 다음 세대 문제거든요. 다음 세대라는 주제,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거의 정수준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했다가 오시고 아침밥을 지어서 차려놓으면 아버지는 그때 일나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밭에 일하러 엄마하고 같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엄마는 아버지보다 새벽 기도 갔다 오는 시간, 밥하는 시간 벌써 10시간을 더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일 갔다가 오면 아버지는 쉬죠. 그래서 저녁을 드시죠. 엄마는 밥을 하셔야 돼요. 같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권력은 아버지한테 주어져 있고 수고는 엄마가 하고 참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조건 여성 편이었습니다. 여자 편, 엄마 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는데 한 5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 부인들이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집을 봐도 제가 집으로는 못 사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다 얘기해요. 집에 오면 다 집니다. 아내한테 지지요, 아들한테 지죠, 딸한테 지죠, 다 집니다. 이제는 제가 남자들 편입니다.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님, 여자 집사님, 나는 남자 집사님 편이다. 교회에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 편이다. 남자들이 불쌍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밭에 가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한 번은 놀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5학년을 마치면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 생활을 적응을 못해서 바로 청소년기에 잘못된 일을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공장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14살이면 공장을 다녔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15살 때만 구경 다닌 것도 기억하는데 한 달에 5,000원 줍니다. 8시 출근, 8시 퇴근. 8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야근이니까요. 보통 10시에 퇴근하고 어떨 때는 철야 작업이라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하고 2시간 자고 그래서 또 아침에 또 일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5,000원을 다 오면 고스란히 부모에게 바쳐야 합니다. 용돈 100원도 안 줍니다.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또 한 50년 정도 흘렀습니다. 45년, 50년 흘러가지고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하라고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달라 그랬다가요. 제가 제 아내하고 아들 딸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바뀐 걸 모르는데. 나는 내가 15살 때 월급 타면 부모님께 다 10원도 안 빼고 갖다 바치는 거를 그 당시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월급 줘있다가요 얼마나 혼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딸이 월급을 줬다고 용돈을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거 받으면서 고맙다고 주면서 10만 원을 아주 허리 굽혀서 받았습니다. 수백만 원치가 다 가져가고 그것도 황송하죠. 지금은 제가 자녀들 편 아니라 어른들 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의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설교할 때 설교 듣는 분 편 안 듭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목사 편 듭니다. 이해하셔요? 아멘. 왜 편을 안 드냐면 보약은요 입에 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메시지를 전하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청년의 특강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죠. 결과는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어른들은요 젊은이들한테 별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교회 시스템도 다음 세대 중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도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세미나와 강연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반대로 강의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주역이 아니다.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른다. 다음 세대라는 뜻이 뭔지 아느냐? 현 세대가 아니다. 현 세대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현 세대고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현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들, 어른들이 이 세대를 이끌고 가고 너희들은 다음 세대다. 그러면 너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학교를 다닐 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현 세대에 잘 보여야 된다. 그래야 출세를 한다. 제가 그 특강의 주제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려면 어른들이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말해서 절대 성공 못한다. 모든 권한은 현 세대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어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잘 보이려고 별 노력을 다한다. 그거는 너희들에게 결코 유익하지가 않다. 너희가 현 세대에게 어떻게 잘 보일 것인가를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순순히 막 했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처음 듣는 강의잖아요. 너무 좋아한다. 왜?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거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청년회 때 대학 다니면서 취직하면서요. 현 세대 어른들이 잘 보이면요. 성공은 정해졌습니다. 그냥 됩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요.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월급도 승진도 많이 합니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 세대의 주역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들을 너무 과잉보호했어요. 너무 이해를 해요. 현 세대의 어른들은요. 전 세대 때 어른들에게 공짜 못하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18, 19살, 20살 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21살 전도를 했거든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5년 전이 되겠죠.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요, 정말 훌륭하셨어요. 여러분들 훌륭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헌신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 회식들 다 장로님들 개인으로 썼고요. 교사들 생일 다 챙겨주고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성교식 다 해주고요. 교회도 10원도 안 쓰고 장로님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했어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유익했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협력하는데 교회가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2050년도 무너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일본이 분쟁입니다.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협력할 때, 헌신할 때 교회가 분쟁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싸우는 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세월이 한 40년 이상 흘렀습니다. 45년이 흘렀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일일이 당회를 열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장로들의 허락을, 전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치 장로님들이 위에 계시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계획해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이 되어버린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다음 세대의 젊은 목사가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 장로님들은 50대, 60대, 은퇴하시는 분들은 70대 넘어갑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새파랗게 젊은 40대입니다. 장로님들이 서류를 받았고 면접을 했고 교인들한테 설교시키고 투표해서 뽑았습니다. 장로님에 의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 채용이라는 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총기 와서 모신 건데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채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 소신 있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밀어냅니다. 제가 아사히 있는 한 모 교회는요, 수시로 바뀝니다. 담임 목사. 어떨 때는 예배 마치고 나오면 우리의 성도 그리고 간격 같은 거 있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장로들이 쟤 또 갈 때 됐나 보지? 이래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나오는 장로들이 모자 끌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기를, 그래서 그날 예배도 못 드렸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한테는 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성들 앞에 그랬는데요. 쟤 또 갈 때 됐나 보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로서 목양 사역을 하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무조건 장로님들 편이었습니다.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장로님 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들 편입니다. 목사님들이 좀 불쌍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엄청 고민하면서 과연 성경은 장로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구약 성경의 이야기, 신약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장로계 정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현대교회 우리가 장로님들의 사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봐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에 원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때도 가슴으로 합니다. 가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원고 없이 그냥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설교도 한 페이지도 그냥 가지고 나오는데 보지도 않습니다. 한 페이지 가지고 나오죠. 오늘 지금 광고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설교에 대한 내용은 한자도 없습니다. 전부가 뭐냐면 성경 구절, 신구약 성경을 장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컴퓨터로 뽑아왔습니다. 내가 뽑은 게 아니라 컴퓨터에 딱 치면 나와요. 장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장로에 대한 구절을 성경 구절만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전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과연 성경은 장로의 역할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말틴 루터가 외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장로님이 공부하신 본문은 성경의 장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처음으로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본문 3장 1절에 나옵니다. 네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못 간다.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막 줄다리기를 하죠. 너는 가야 된다. 모세는 못 간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데에서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 왜 장로들을 모으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장로는 그 성읍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들한테 말합니다. 장로님들은 연령적으로 어른이고 인격적으로 어른이고 신앙적으로 어른입니다. 이 장로입니다. 각 성읍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서 가장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분들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얘기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리고 바로왕에 가서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같이 장로와 함께 가서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자마자 장로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장로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장로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성읍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라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왕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 장로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장로들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 혹은 왕들이 사역을 할 때에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장로님들은 적극 협력을 합니다. 근데 딱 아주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죠.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나봇을 거짓을 세워가지고 그걸 죽이라고 하는 그걸 명령을 내릴 때 누구한테 내리냐면 그 성읍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나봇을 이병을 치고 씌워가지고 거짓을 세워가지고 때려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장로들입니다. 장로와 귀인들입니다. 이게 악하게 쓰임받는 이거는 잘못된 일이고요. 대부분이 다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사역을 협력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십니다. 자,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장로님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자리를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리를 잡으며 그 다음에 타락을 합니다. 중세시대의 성직자의 타락이 바로 그거거든요. 로마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로마의 신앙의 자유가 오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로마가 다 예수를 믿자 성직자의 권위는 왕보다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7세 때는 교황이 왕을 무릎 꿇게 만들니까 왕을 해임도 시킬 수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권력을 가지고 발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장로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신앙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 일반 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치료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룹이 있는데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정면 충돌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장로라는 존재는 딱 아웃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 장로들입니다. 신경들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 유대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절대적인 박해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들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일 때에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장로들도 이 일에 합세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까지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요.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예수 믿는 장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장로들은 기존의 장로와 새로운 예수 믿는 장로로서 훌륭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에 장로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뭐 다투는 문제라든지 또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생기면 사도들만 의논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기는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회서신은 목사가 어떻게 목회할 건가, 이 목회서신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장로의 자격이 등장을 합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 장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 중, 여러분 잘 아시죠? 장로님 되실 때나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쭉 나오고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넘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꼭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꼭 세워라. 그런 권면까지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이후에는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몇 장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으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많이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교의 길로 떠나게, 박해로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장로들하고 이제 이별을 해요. 이별을 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뭐 디모데, 디도 이런 제자들을 갖다가 담임 목사를 세우고 떠나는데, 그럼 이제 바울의 제자가 없어서 담임 목회자를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뭐 지금들 신학교에서 막 쏟아져 나오겠냐, 뭐 얼마든지 갖다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런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 교회 목회 사역을 누구한테 맡겼나 하면 장로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회가 없는 교회들은 항상 장로들이 그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면서 장로들하고 헤어지게 돼서 부둣가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인사하는 것이 이제 감동적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8장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앙대를 위하여 산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장로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한테 너희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시는 교회를 보살피게 됩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순교를 당할 거다.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떻게 목양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들하고 헤어지면서 끌어안고 공포는 장로와 목사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모험적인 그런 모습을 신학생들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큽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의 순교를 당하고 로마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사도 요한만 반모섬으로 기양을 갑니다. 기양을 가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육체까지 같이 올라갔는지 육체는 반모섬에 있고 그의 영혼만 올라가는 데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늘나라 올라가서 듣고 보고는 할 수 있는 그의 영이 올라가는지 육체가 같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천국을 보는데요.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답은 그 어려운 박해 중에서 고난 중에서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하게 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믿음의 성도다.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보좌 둘레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면류관을 수고했다고 씌워주시고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면류관을 다 쓰고 너무 감사해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장로는 사도들도 되고 그냥 장로들도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 신약성의 마지막으로 가면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절 쓰면서 함께 장로된 나누기 장로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사도들도 장로라고 부르고 아까 얘기했던 장로들도 장로라고 부르고 같이 불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헌법에서는 목사님은 목사와 장로는 다 장로인데 목사에게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들은 치리권만 가지고 있다. 신약성경 마지막으로 가면은 사도나 장로 다 같이 불러버려요. 그래서 그 보좌에 있는 그 장로들은 장로님들과 사도들이 같이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한 장로님들의 목사님들의 사역 상급이나 장로로서 그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하는 장로님들과 상급이 같은 것으로 보좌에 보여주십니다. 이제 가장 축복된 거죠. 이 천국에서 영광은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른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 천국의 삶은 영원 무궁토록 사는데요. 이 땅에서 뭐 회장님하고 이런들 빛나잖아요. 그죠? 조금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또 아무리 뭐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돼도 죽으면 다 지나가고 다 허락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은 영광은요.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장로들의 이 모습을 가지고는 나는 일부는 괜찮지만 대다수는 그런 축복을 못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던 장로님들이 세월이 흐릅니다.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장로님들은 훌륭하게 쓰임받습니다. 장로님들은 절대 순종하고 목사님들은 성직자들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목양 사역을 하면서 교회 늘어나면서 권력이 쏘이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기
중세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가 피크입니다. 성직자의 권위는 왕보다 높았으니까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킨 정도의 권위까지 올라갑니다. 왜? 로마의 인류사는 가장 큰 박해가 왔지만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자체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왕 말 듣겠어요? 교황 말 듣겠어요? 성지자 말을 듣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제 말 듣겠어요? 시의원 말 듣겠어요? 제 말 들어요. 아사시자 말 듣겠어요? 제 말 듣겠어요? 제 말 듣죠. 성도들은 담임 목사 말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국교는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누구를 따르냐면 교황을 따르고 성직자를 따릅니다. 왕은 안 따라요. 그러니까 교황이 한마디 하면 왕도 모가지가 날아가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은 해고, 왕은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왕은 해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왕은 교황의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다 보기까지 일합니다. 그 글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 권력을 엄청나게 가지면서 중세시대가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부귀영화는 누가 되냐? 성직자가 누립니다.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성직자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성직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어제까지도 회사의 회장이었는데 하루 만에 성직자가 됐습니다. 설교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제수치어는 배우면 가능해요. 설교를 하려면 우리 학동 측에서 7년간 대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감독사 권한을 주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같은 예식은 어디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만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집례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루만 어디 가서 배우면 되지 않겠어요? 안 배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미사로 바뀝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미사로 바뀝니다. 미사는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상한 거룩한 옷을 입고 성찬식도 하고 뭐도 하고 침례 막 할가지를 해요. 별걸 다 해요. 마셨다 부었다 서로 씻었다가 이렇게 다 같이 성경 앞고 해서 지금도 하거든요. 미사라거든요. 그런 거는 어디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미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미사가 지금까지 천주교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봤어요. 직접. 그거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극도로 타락합니다.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마다 교황의 칼날 앞에 다 죽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승격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합니다. 마틴 루터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내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지켜줘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신교와 부교가 나눠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천주에서 나눠졌다 갈라져 나왔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걸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세운 교회, 그것을 이어받은 자가 사도들의 제자들을 초대교회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습니다. 속사도들의 제자가 교부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사도, 속사도, 교부들의 그 전통적인 교회, 그 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성직자가 타락하면서 그 정통 교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이 세운 그 정통 교회에서 벗어납니다. 초대교회 말씀의 바탕에 서 있는 교회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상관없는 교회로 가버립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상관없이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가 부르짖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현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딴 데로 가버렸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외치는 뭐라고 외치는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뭐죠? 예수님이 세운 것이고 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로 돌아가자. 이건 교회가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제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종교개혁을 선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부터가 기관차처럼 밀고 나가면서 종교개혁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부터가 세운 기독교는 교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미숙합니다. 그 말틴 루터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기독교가 내려가다가 이제 스위스에 제네바에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스위스의 제네바가 향락의 도시로 엄청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의 개혁은 타락한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도시를 성경으로 돌아오고 새로운 신앙으로 개혁하는, 거듭나게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회개를 시켜서 기독교인의 바른 삶을 외쳐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개혁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뭐예요? 성자도 타락합니다. 중세시대를 칼빈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칼빈이 만든 게 뭐냐면 장로 정치입니다. 우리 대한의 장로의 장로 정치는 칼빈이 만든 겁니다. 그 만든 목적이 뭐냐면 중세시대 15세기 중세시대처럼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100년 후인 16세기에 존 칼빈이 장로 정치를 만듭니다. 그 장로 정치를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성직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의 장로의 합동 즉 헌법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의 장로님으로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 특강의 결론을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충남도의 그런 국제관 문제도 40건의 법정 투쟁을 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한 건도 없죠. 한 번은 송상현 목사님이 저희들이 와가지고 한국 기독교 역사상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긴 건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제가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40번을 당했어요. 몇 번도 있어요. 내가 같이 아는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증거 있어요. 죄송한데 총회를 상대로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가 저한테 돈 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법원 판결을 났는데 달라고 아닙니다. 우리 총회인데 뭐 받아서 그대로 돈이 주겠죠? 어차피 헌금에서 총회 그럴 거는데 법원 판결은 주게 돼 있어요. 개인적인 것도 대법원까지 있고 모의 거도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40건의 법정 투쟁을 하면서 판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합의다.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법을 적용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판사들 만나보세요. 법을 적용하는 적용 안 합니다. 합의 원칙입니다. 제가 나중에 배운 건데요. 판사들이 가장 판결을 잘하는 사람은 합의를 잘 이뤄내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판사들 승진하는 거 있잖아요. 판결에서 뭐 항소하고 이러면 완전히 망친대죠.
판결하지 않고 합의해서 끝내는 승진도 빨리 됩니다. 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법대로 판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승, 이 사람 패자, 얼마 물어줘,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둘이서 사이좋게 합의해서 끝내라 이거예요. 법을 전공하고 법 쪽에 일하는 사람도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돼서 합의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법 쪽에서 원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배웠어요. 이번에 배웠어요. 10년간 법정 투쟁하고 40년 싸우면서 배웠어요. 모든 판사들은 그걸 검증합니다. 합의. 자,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칼빈의 장로 정치는요, 그 법을, 총회 헌법을 교회에 써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법은 안 써먹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아유, 저거는 법 없이도 사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 가고, 검찰에 가고, 법원에 가고, 이게 뭐한 거예요? 제가 목장님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 설교는 제가 절실하게 깨닫고 한 설교예요. 정말 가슴에서 나온 설교예요. 이게 뭐한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면 뭘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잘라서 죽어서 신체 절반을 가져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 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의리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총준위에서 두 번째 모임에서 좀 전에 앞에 나오셨던 이혜정 장로님께서 총준위에서 한 말씀 주셨더만요. 저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앞에 거는 빼고 우리 장로들에게 목사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차별적으로 받고 있다. 옳은지 노회와 총회는 정치 집단입니다. 이게 법이 적용돼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노회와 총회는 정치 집단입니다. 협의의 정치 집단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대등합니다. 차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해전의 말씀에 100% 찬성합니다. 그래서 총대수도, 총회수도 장로와 목사가 똑같은 수로합니다. 왜?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해도 장로표와 목사가 똑같은 표기를 가지고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집단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목장하는 목회 현장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목장하는 장로들은 칼빈의 장정치를 갖다 정시켜서 목사님 이거를 법에 의하는 우리가 의논해야 됩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던 것처럼 목사님이 장로를 불러서 당위를 이뤄가지고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때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 그런 중요한 문제 아니면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40년, 50년을 돌아가면 장로들은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나오고 하면 절대 순종하고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대접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걸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들 순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동등하게 하늘나라에서 같이 멸류관 쓰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노회와 총회는 목사님과 동등한 권력을, 자격을 가지고 정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대전 중문교회 가면서 제 위치를 인정을 해가지고 가자마자 모든 행사에 항상 순서를 바꿉니다. 권면이라든지 수립이라든지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면 저는 유임시대만 하는 얘기입니다. 유임시대에 보면은 후임자가 몇 살이요?
40대예요. 안 되는 장로님들은 60, 70이에요. 50대, 다 50 이상이에요. 아들 수준입니다. 진짜. 한 번은 그 목사님 아버지가 선거를 했는데 현직에 있거든요. 정말 아이 같아요. 진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 아침에 바뀌고 광고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분은 이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나이는 아들뻘이고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 손자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스승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라고 보면 하는 데만 할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설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 아기 같은 건 내가 연습해가지고 온 건 뭐 잃어버리면요.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내 아들 같은 애한테 내가 우리 교회 오도록 내가 힘써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제 설교가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겠느냐고요?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대표로서 존경받는 분으로서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 목회를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을 도와주셔야 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분쟁 안 합니다. 당회의 결의를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말씀을 하시고 따지고 항의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결의한 당회를 성도들이 과연 순종하겠느냐고요. 충남도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모교회는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장로 안수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수자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당회 결의를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당회가 권위가 쓰려면 장로님들이 우선적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협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제된 게 있어요. 오늘 아까 이 에베소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내가 물질의 욕심을 냈느냐 밤낮 눈물로 기도했던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전에 공간 교제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려면 여러분들이 성직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살아서 나쁘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안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목사님 나가죠. 저는 설교 듣는 분들에게 쓴소리를 하는데 그냥 유익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고 분쟁 안 하고 동성장하고 목사님 소식도 목회할 수 있고 여러분의 힘을 알아보면 상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목사님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신청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십계명을 어길 때는 그때는 달라요. 법이 적용돼요. 어떤 법이 적용돼도 칼빈의 장정치가 적용돼요. 그것까지 적용합니다. 십계명을 어기자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협력하시고 순종해야 해요. 목사님은 7개를 듣는다. 장로들이 그거를 호응한다, 불응한다.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당해?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범하는 걸 법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장로정치가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칼빈이 장로정치를 만든 이유는 성직자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 성직자, 담임 목사의 타락을 장로들이 지켜야 합니다. 못하도록. 십계명을 범했을 때는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좀 못난 것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감싸주고 편들어주고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이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독재하면 독재하게 내두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지 뭐 자기들 부경화를 당했습니까? 무슨 박이 부경화를 누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십계명을 어기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장로정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왜? 칼빈이 이걸 만든 이유가 성지자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장로정치를 만들었단 말이죠. 성지자가 타락을 하면 작동하는 거 맞아요.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장로님 역할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경의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의 장로들의 역할을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무조건 협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의 이 짧은 강의 여러분들이 한나라 가서 하나님 큰 상급 받고 영원토록 영광을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